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산 위로 이끄소서. 주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 우리를 떠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지위와 야망도 내려놓고 주님 자신 한 분을 주목합니다. 주님, 우리는 산 위에서 당신을 먹고 마시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갈망을 알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그 생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지성소 안으로 깊은 영안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안으로 모두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1번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증거, 생명의 법이 우리의 속부분 안에 확장됨. 그죠? 네. 첫 번째 제목은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그림과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것이 1번이고 로마서 2번은요. 이게 신약이 올 때 그리고 우리의 적용과 체험에 올 때 생명의 법이 우리의 속부분 안에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는요.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다만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부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확산될 때에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율법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신화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지성소는 금향당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돌판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보관은 어디에다 했습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보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만 지키라고 주셨다면 언약궤 안에, 지성소 안에 두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그것을 아마 제가 이것을 지키라고 주셨다면 성막 혹은 바깥마당에 두든지 아니면 성막 입구에 문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다 지키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성소 안에 심지어는 더 깊은 곳인 언약궤 안에 감추어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외적으로 다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마치 이것은 하나의 큰 집에 금괴나 있습니까? 뭔가가 저장할 수 있는 귀한 물건을 저장하는 금괴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마치 하나님은 이것이 뭐와 같습니까? 금괴와 같아요. 특히 새 항목이. 그죠? 집에 누군가를 초청한다면 거실에 있게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귀한 손님이 온다면 안방까지 내어드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내 비밀 금고를 열어서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무언가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대할 때마다 지켜야 하는구나.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무엇이겠습니까? 아내는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키라고 하죠, 서로가. 서로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상황은 지킬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남편이 잘 순종하죠.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합니다. 아닌가요?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할 수 있으면 안 적었을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출애굽기를 저희가 최근에 추구했었죠, 그죠? 우리가 산 기슭,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기슭에 있었어요. 산 밑에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나 아론과 그에 속한 제사장들과 70 장로들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있었죠.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단계입니다. 혹은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다만 지키는 것으로만 뒀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그죠? 거기에 천둥과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왜요? 그런 것 안에 있을 때 우리 서로를 심판하게 되거든요. 가까이 오면 죽임당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요? 산 아래에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지키라고 하고 있다면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산 아래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달콤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금방이라도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치실 때가 됐는데, 두분 조마조마하죠? 이걸 누리면서도 체험이 좀 있으셔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형제 자매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난 당신을 얻습니다. 주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하늘을 맑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뭔가 교회 생활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고 먹고 있다면 우리는 산 위에 있습니다. 딱 한 사람, 모세만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여호수아도 따라갔지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40일 동안 주를 받고, 차이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갈망을 알고 성막에 대한 식양이 모세에게만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공허하다. 정말 공허하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 먹고 마시자.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죠. 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서. 산 아래에 있는 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고 마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갈망을 알고 하나님의 갈망을 관심하고. 우리는 대부분 아마 처음에는 산기슭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산 위로 올라가고 어떤 이들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주일날 신원하고 똑같이 가정을 열어서 음식으로 다리를 섬기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학생들을 접촉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활력그룹 훈련을 받지만 그죠? 내재적으로는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산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우리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히브리서에서는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휘장을 지나서 다만 성소 안에만 있지 말고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서 감추인 만나를 체험하고 쌍난 지팡이도 체험하고 그리고 언약의 생명의 법 안에 사는 것까지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체험이 있었다면 더 전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A번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간증임. 자,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외적으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또 다른 말은요, 증거판이죠. 증거판.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최근에 끝났는데 10계명 혹시 외우실 수 있나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 외에 내 이름을 어떤 다른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볼 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합니다. 질투해 보신 적 있어요? 남편이 주로 많이 질투를 합니다. 아내에게. 자녀 때문에. 그죠? 네. 형제님 맞습니까? 네. 네. 질투를 하죠. 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챙겨줬다가 남편이 좀 달라 그러면 없다. 서운하죠, 그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 이것은 마치 사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피운 남편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질투라고 하냐면, 이렇게 남편의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 지갑을 꺼내보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웬 다른 여자 사진이 들어있네요. 바람 피운 것도 아니에요. 그걸 질투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놓고 우리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한켠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이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도 갖고 있지 마라. 나 허용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자녀, 남편. 하나님 그걸 볼 때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질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떻습니까? 남편이 지갑을 봤는데 탁 열어보면 어떡하면 고이 접어서 그냥 넣어 두시겠습니까? 뭐 어때? 뭐 실제로 바람핀 거 아니고 뭐 그렇게 합니까? 집에 오면 이제 난리가 나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 외에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너 자손에게 3, 4대까지 내가 징계하겠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의의 하나님이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입니다. 아마 남편의 지갑에 다른 여자 사진 있는데도 가만히 놔둔다면 이미 그 부분은 사랑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또요, 긍휼의 하나님이죠. 징계는 3, 4대까지만. 축복은요, 천대까지.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말은 거룩한, 즉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부르지 마라. 주 예수. 만약에 우리가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혹은 알라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부른다면, 예? 내가 복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부처님보다 하나님 더 세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질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벌써 마음이 떠나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제법 식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시죠. 네? 어떤 일들을 일으켜서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만큼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질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징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이렇게 부를 때에 그렇군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복주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것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왜 꼭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주님 여전히 나를 다루시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볼 때 여전히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파쇄하시지만 그런 야곱이 점점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고 주님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하십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름은 인격과 관련되죠.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일, 역사와 관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배해 놓으셨는데 안식은 두 가지가 있을 때 안식합니다. 첫째는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두 번째는요. 그 성취된 것이 만족될 때. 일은 했는데 다 해놓긴 했는데 만족이 안 되면 찜찜하고 안식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안배해 놓으셨는데 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또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또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 볼 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 만약에 누군가를 간음에 연루되고 살인에 연루된다면 얼마나 손상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게 성경 세미나하고 집에 갔는데 도둑이 들어가 가져갔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두렵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요, 탐내지 말라. 이것은 그분이 순수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 외에 유일하게 하나 순수죠. 하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격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탐내는 것은요, 그분이 여전히 안배하신 것에 뛰어넘어서 욕심을 갖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저 옆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성격도 좋고 제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네. 우리는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들에 대해서 네, 우리는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런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10가지 계명을 대할 때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순수한 분이시고 마지막으로는요 거짓말하지 말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우리 자녀들이 아주 영리한 자녀 잘 그죠. 똑같은 말을 놓고 어머니에게 하는 말,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다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만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그 안에 실제가 포함됩니다. 진리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실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분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파쇄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율법이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B번입니다. 읽어보시죠. 모든 법의 두 방면. 법의 두 방면이라는 것은 법을 제정한 사람이 있고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제정한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법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죠. 즉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법을 지키는 우리 편에서는요. 그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요.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이고 지키는 우리 편에서는요. 10가지 계명, 규례 혹은 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율법.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러한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하나님의 증거, 첫 번째 증거는 사람이 창조됐을 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증거는 율법에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표현했죠. 네 번째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 D번이죠. 성막 안에서 최종적이고도 중심적인 항목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었죠. 심지어 이 세 가지 감추인 만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최종적인 것이 뭘까요? 저의 시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앞서서 박대진 형제님이 교통을 볼 때 정말 쌍난 막다기예요.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요, 성경을 보십시오. 언약의 돌판이 그래도 세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입니다.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죽고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증거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분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F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살아 나오시게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구약에는 이 율법판이 지성소의 법궤 안에 있다면 신약에서는 이것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저 예수님 하고 구원받을 때 뭐가 들어왔냐면 다만 하나님에 속한 생명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인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뭐 하도록 하려고요? 이 법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G번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길, 율법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추인 만나를 먹고 누려야 합니다. 감추인 만나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무엇이 주관적으로 감추인 만나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요? 감추인 만나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떻게 드셨어요? 네. 버가모 교회의 그리스도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상태는요,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발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를 먹는 길은 이 칼날의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검이 우리에 속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하고 몸의 건축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라내게 할 때, 그런 것을 체험할 때 그에게 그 말씀이 뭐라고요? 조영섭 형제님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형제님 안에 그 부분이 너무나 세상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탁 빛을 비춰서 말씀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이 잘려져 나갑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감추인 만남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떻습니까? 언제 드셨어요? 감추인 만나? 오늘 혹시 아침 중에 교제 양식 볼 때 드셨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길은 이렇게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더 잘라내고 더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 유일한 문제의 덩어리는 바로 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 자매님만, 저 형제님만 없어도 내가 참, 그죠?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면, 한 달 되었다면 이제 교회 생활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추시도록 나의 그분을 잘라내도록, 그럴 때 그 부분은 우리에게 영양 공급이 되고, 그런다면 우리 안에서 뭔가가 싹이 날 건데 그것이 싹난 막대기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거역과 야망과 반영의 요소들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리돼야 돼요. 잘라내줘야 됩니다. 고라, 레위 지파 자손입니다. 다단과 아비람, 루벤 지파 자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자의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의 자손이에요. 250명의 인도하는 자들, 200만 명 중에 250명 굉장히 유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또 뭘 갖고 있었습니까? 향로를 갖고 있었어요. 기도죠. 제법 영적이고 기도 안에서 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저는 나름대로 교회 초창기에 들어온 형제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집에 홈미팅 일주일에 몇 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네. 그죠? 음식을, 이번에 천국 청년시장에 정말 음식을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야망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마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형제님 우리에게 이형제님 우리에게 야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좋은 자매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십시오. 정말 생명에 더 많은 풍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없으면 정말 미지근한 교회 생활일 겁니다. 뭔가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한번 삼켜지고, 그래서 그 향로로의 놋을 쳐서 뭘 만들었다고요? 제단을 만든 겁니다. 놋제단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야망이 한번 심판을 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죽음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싹이 나야 합니다.
누가 인도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압니다. 네, 거기서 뭔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곳으로 사람이 올 겁니다. 근데 이 살구나무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합니다. 지금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형제자님들 소그룹이나 열린 가정을 통해서 혹은 어린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압니다. 달콤함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심지어 주방 봉사하신 자님들 정말 볼 때 정말 달콤해요. 이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목양할 수 있다니. 근데 그것이 5년 전의 실력으로 지금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구나무는요, 1년에 한 번, 제일 먼저, 과실수 중에 제일 먼저 열매가 맺힙니다. 작년에 맺은 살구나무로 1년 동안, 내년에도, 그 말은 우리가 종종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부활 안에서의 권위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의 속부분 안에 확장. 자, A번입니다. 기본적인 관념. 하나님이 그분의 표현, 그분의 증거를 위해서 그분 자신 우리 안에 분배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B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C번입니다.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많은 형제들의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님이라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D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영 안에서 이런 찬송 우리 모두 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호난에서는요? 호난에서는요? 네. 그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을 영 안에서만이 아니고 집회할 때는 좋은데 그죠? 네. 집회 마치고 봉사할 때 음식 교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 교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매님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네. 대부분의 집회에서 자매님들이 어디에 마음이 많이 상하냐? 음식 때문에 마음이 다 상합니다. 그죠? 교통할 때 일방적이고 정해놓고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래서 자매님들 음식 교통할 때 잘 안 오셔요. 또 마음 상할까 봐. 네. 우리는 그때 거기에서 뭘 해야 할 때입니까? 네. 우리는 그곳에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 들 때 주 예수님 유일한 목표는 왜 마음이 상합니까? 더 잘하려고, 더 저렴하게 하려고, 더 잘해주려고, 다들 보면 잘해주려고. 그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안 맞으면 교통하세요. 교통하십시오. 또 교통하시고, 또 교통하시고. 목표는요,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된 기능을 갖고 있는 분도 마음 상하고, 도와주러 온 분도 마음 상하고. 왜요? 잘하려고.
잘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죠? 잘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목표가 우리의 목표에서 빗나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이 아들이 증거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2번입니다. 생명의 법의 의미. 그죠? 왜 이것을 생명의 법이라고 했냐면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구나무 보고 살구 열매 맺어라 라고 되는 것이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그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자동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F1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거든요. 형제님, 만찬보를 언제 덮어야 됩니까? 만찬 집회하고. 만찬보 언제 덮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질문이 올 때 가르쳐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 모르는 가르침을 주는구나.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맞습니까? 목표는 그 안에 주님이 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배가 필요합니다. G번입니다. 한 법이 많은 법들로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의 예언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부분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8장에서는요. 내 법들을 왜 하나의 법이 많은 법이 되었습니까? 먼저는 예레미야서는 그것이 우리의 영 안에 두어졌고 히브리서에서는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 감정 안에 의지 안으로 이 법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H번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한 가지만을 관심합니다. 이거 한 가지. 평가 기준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내가 네 속부분하고 더 역사했는가. 네. 그죠? 어떤 지체는 전적인 역량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들은 목양하는데 나는 갈수록 메말라가는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에게도 있겠지만 먼저 누구에게요? 자매님한테. 너는 뭐하냐? 너 뭐하고 있냐? 자, I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감추인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영 안에서 일어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혼안으로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싹이 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런 말씀이 영 안에서 어느 정도 먹음이 될 겁니다. 아침에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어느 정도 영 안에서 먹음이 될 겁니다. 문제는요, 싹이 나야 합니다. 하루 중에 생각 안으로. 그렇지. 그죠? 오늘 점심 어디서 드실 거예요? 그때, 그렇지. 저 예수님 당신을 더 먹길 원합니다. 어디가 싸지? 싸고 많이 주는 데가 어디지? 이렇게 된다면 영 안에서만으로 이제 끝나겠죠. 실제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너무나 행자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는 체험이 되기를 바란다. 체험이 되기를 바란다. 과거에 체험했다면 더 깊은 단계 안으로 산 아래 있지 말고 호난에 있지 말고 영 안으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 안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